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올해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8월이 되었는데 서로 조금 더 친밀해진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 가정에 조금 사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족은 항상 어렵죠. 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흘 뒤면 광복절입니다. 네, 광복절인데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이 날을 기념하며 광복절이라는 날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존 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빈 자유가 살찐 노예보다 낫다. 그러니까 자유가 아무리 조금 약해도 노예로 막 살찌고 잘 먹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부산말로 여빈 이렇게 하니까 제가 발음이 자꾸 꼬이는데 부산말로 애빈 자유가 낫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자유라는 것은 기쁨이고 감격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랍니다. 여러분 진리가 밥을 먹여주진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뭐 돈을 갖다 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인생에 돈보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유를 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유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4장과 5장은 빈사 용어로 반복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빈사 용어가 뭐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의 떠드는 소리가 방해가 되지 않죠? 저만 방해가 됐나 봐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저도 이해하고 우리 다 이해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 한번 재밌게 설교를 해볼까요? 네. 애들아 자유는 예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갈라디아서 4장과 5장은 빈사 용어로 이제 자유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오늘 13절에 조금 정확하게 헬라어를 번역하게 되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약간 번역하고 조금 애매하죠. 네,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에서 마음껏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은 자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죄에 대해서 단정함.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게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가 있어. 그거 잘못된 거야. 이 정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결과, 심판과 지옥과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는 천국 말고 지옥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사망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은 다 수비적인 역할인데 공격적인 자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떠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실패를 하든지 너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통장의 잔고가 어느 정도인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얻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세 가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자유는 우리가 사실은 쉽게 얻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고 비참하게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자유가 이 세 가지 자유입니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러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not free.
여러분 자유를 받았는데 그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쟁이 필요하고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온 역사에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역사예요. 사실은 고대 역사는 왕이 자유를 빼앗는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왕의 위신, 왕의 능력 이런 것들을 나타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근대적인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자유를 빼앗는 역사가 아니라 역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 것, 그것이 역사로 남는 것이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은 자유 역시도 우리는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자유 생각하면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귀중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귀중한 자유를 잘못되게 이상하게 사용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자유롭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언제든지 선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굉장히 좋지 않은 자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를 위해서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19세가 되어서 성인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굉장히 독특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유가 뭐냐면 본격적으로 학문을 연구하거나 마음껏 수련회를 다니고 기도하다가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술하고 담배를 마음껏 구입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19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19세가 되어서 마음껏 술집과 클럽과 PC방에 마음껏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자유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인이 되어서 주어지는 자유를 정말 어리석게 사용하는 매우 작은 예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잘못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에 있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의 관계를 깨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웃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연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그 육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육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어떤 본능적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죠. 자연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의 방향과 상태와 마음의 성향은 여러분 외부로 향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성향은 항상 누구에게 향하냐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의 성향이 외부로 향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심으로 받은 이 귀중한 자유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만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소중한 자유를.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 자유는 뭐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죠.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하나는 사랑하며 종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동일한 자유는 뭐냐면 육체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자유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만 살면 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세팅할 때 오늘 아침 예배가 눈에 환했습니다. 전부 다 의자에 앉고 싶어하는 욕망과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제가 승훈 전사님을 계속 푸시했어요. 빨리 광고해라고, 빨리 앞에 앉아라고.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말하지 않아도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잠자리. 여러분 금자리 은자리 잠자리인데 은혜 받아야 사는데 사람들은 어디 앉으려고 하냐. 잠자리에 자꾸 앉을래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는 척 하지만 예배 드릴 때 꼭 기둥 뒤에 딱 목사님하고 눈 아이 컨택 안 되는 딱 앉을. 여러분 그렇게 앉으려고 했던 자기 중심적인 성향, 이거 탈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정말 맹목적으로 그냥 그대로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이해합니다. 아직까지 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 그분 중심적으로 내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억지로 되는 것이 협박으로 안 되더라고. 혼내봤자, 제가 몇 번 혼내봤잖아요. 여러분 그 마상만 있고 마음의 상처.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그거. 하지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요.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독특하고 특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너무 즐겁고 좋은 선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종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3절에 보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유함을 받은 자들,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로 꾸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처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종처럼 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처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이벤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끔 이벤트처럼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처럼 진짜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부장 집사님들과 선생님들이 휴가를 내어서 아이들과 함께 뒹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은 의사신데 하루 그 문 닫는 것에 울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십니다. 하루 그 병원을 문 닫는데 손해보는 돈이 400만 원. 진짜 돈을 그렇게도 벌구나 싶어요. 좀. 너무 놀랐습니다. 네. 물론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 뭐 400만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렇죠. 목사의 사례로 봤을 때, 와, 야 400만 원. 저 한 달 월급보다 4배가 많은. 여러분. 그런데 그 하루를 휴가를 내어서 어떤 여행을 가거나 어떤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과 뒹굴기 위해서 2박 3일을 온전히 빼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 제가 어떤 교회 펜션을 빌려서 하는데 그 권사님이 보이차를
하루에 3-4잔씩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보이차를 모으는데 보이차만 46억 원치 모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이차를 주님 오실 때까지 내려주시는 거예요. 설교 중간에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보이차가 계속 쏟아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보이차를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보이차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권사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는 권사님도 아니에요. 진짜 종처럼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부장 집사님은 제가 설교 끝나고 딱 내려오는데 머리가 하얗신 이제 교사를 퇴직하시고 이제 택시기사를 하시는 머리가 하얗신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저를 꼭 끌어안고 울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전해주셔서. 여러분 그런데 한 거의 2-3분을 저를 안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게 익숙하진 않거든요. 제가 끌어안고 이렇게 허그를 하긴 하지만 제가 악수하고 안고 터치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예.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어르신이 저에게 뭐 감사해봤자 애들하고 피 한 방울 섞여 있습니까? 그렇지 애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온 강사를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참 놀라움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와, 이 사람들 정말 종처럼 섬기구나 이런 느낌을 참 받게 됩니다. 그런데 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만 봐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꼭 아이들의 종인 것처럼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보는데 뒤에서 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매달리는데 꼭 자기 아이처럼 안아줍니다. 우리 연희 자매님은 하율이가 일주일 내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와서 며칠 데리고 있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알죠? 데리고 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바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막 계속 들러붙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 위해서 피자 통닭과 간식으로 섬기시고 어제 이 더운 여름에 식사를 섬기시는 여러분 그 놀라운 헌신. 제가 이 기회에 정말 종처럼 섬기시는 우리 교회를 종처럼 섬기시는 분들 한번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일마다 저 더운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우리 설거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매주일 아침마다 변함없이 웃는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며 안내해 주신 우리 집사님 그리고 찬양팀, 영상팀, 위기청소년부, 오른손 사역부, 중보기도부 여러분 정말 종처럼 꾸준하게 그 자리에서 섬기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라오스에서 우리 함께 있었던 우리 선교사님 김종훈 선교사님 오셨는데 정말 우리가 갔을 때 종처럼 정말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감기 하나 때문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치료를 받으려고 들어오셨습니다. 감기 치료제도 없는 그 땅에서 종처럼 섬기시는 모습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종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자세는 낮고 그리고 그 자리에 꾸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멋있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15절의 말씀처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다라는 말은 이빨로 꽉 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짐승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공격하기 위해서 물고 뜯고 맛보기 위해서 먹잇감처럼 이렇게 달려드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 안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가족들이 지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고 자식이 그렇고 그렇게 형제들끼리 그렇게 물고 뜯으며 사는 모습들 여러분 정말 피차 다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해도 여러분 물어뜯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내 아내를 물어뜯고 내 남편을 물어뜯는 일을 위해서 내 자녀를 물어뜯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도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도 커서 그 모든 우리를 죄를 덮고
우리의 모든 실수를 덮을 만큼 넉넉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사람도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조두순도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겠지만 그 사람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서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귀한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뜯고 공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분쟁이 왜 생깁니까? 천국 못 가서 생깁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 천국 갈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천국 가기 때문에 물어뜯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천국에 이 땅의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멋있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자유를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자유를 가지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자유로 안아주는 데 사용하고 자유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자유로 종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종을 기쁨으로 선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저는 종종 저녁 늦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락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죄송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늦어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밖에 생각이 안 나서 연락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no problem. 저는 언제든지 웰커밍.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살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사귐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기는 조금만 잘해도 아이고 잘하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위험 요소들이 많으니까 안 돼라는 말을 많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뜨거운 것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뜨거워, 위험해, 안 돼,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엄청 많이 듣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이들은 말하기 시작하면 어른들이 안 돼 하면 왜 안 돼요? 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맞아야죠. 그런데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말을 들으면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산다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아내에게 안 돼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을 많이 들으며 사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면, 여전히 찔림이 많고 여전히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돼야 됩니다. 아, 이렇게 사는 방식이 맞구나. 아, 이렇게 사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구나. 아, 이 방식대로 계속 살련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안아주고 내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서로 존중해주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줍시다. 종처럼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그 귀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